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의 말씀.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마귀의 공격을 성경이 특징 짓기를 불화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불화살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번에 화재가 마침 또 대한민국에서 이 화재 때문에 참 많은 아픔을 겪었어서 우리가 더 그것이 와닿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불화살, 그냥 화살이 아니라 불화살로 적군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전의를 꺾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영화를 보시거나 어떤 사극 드라마를 보실 때 이 불화살이 쏘아지면 상대 팀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상대방의 적군들이 혼비백산하죠. 특별히 그냥 화살을 맞고 죽는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 불에 타서 죽는 동료의 모습을 보면요, 전의가 꺾이고 희망이 꺾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이 불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의 무기 중에 하나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적은 노력으로도 상대방의 사기를 꺾을 수 있도록, 이 그냥 불에 화살촉을 붙여서 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희망을 빼앗고 용기를 빼앗아 버릴 수 있으니까 이 불화살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마귀의 공격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서 희망과 소망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무기력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월요일을 살고 화요일을 살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꿈도 없애버리고 희망도 빼앗아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마귀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주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의가 꺾이는 것처럼 마귀의 공격에 시달리면요, 우리는 그거에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요. 특별히 사회생활을 할 때는 그것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주로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나의 무기력한 모습은 집안에서 보이죠. 긴장감이 풀려서 나의 소망 없는, 희망 없는 모습이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마음이 늪에 들어가는 것처럼 만들죠. 혼자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수렁에 빠뜨리는 것, 그게 바로 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쓰는 주요한 무기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16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믿음의 방패.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요, 단순히 불화살을 막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그래요. 불화살을 소멸. 특별히 저 영어 문장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ESV라고 이 성경 이 원문을 가장 탁월하게 번역한다고 평가를 받는 게 ESV 영어 버전이거든요. 그 ESV 영어 버전으로 이 자막을 이제 넣어드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내용을 보시면 저 노란색 영어 단어 중에서 extinguish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불을 단순히 끄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는데, 이게 나아가서 어떠한 표현을 갖고 있냐면 불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용없이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단순히 불화살을 막는 용도를 넘어서서 이 마귀를 물리치는 공격의 무기로까지 이 믿음이 사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방패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수동적으로 이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도망간다.
소멸한다, 무력화된다, 다가올 수가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단순히 막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거머쥐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자 하는 질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믿음의 방패를 들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먼저 답을 나누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후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믿음의 방패를 소유하는가라는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난간을 돌파하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믿음으로 그 난간을 돌파하는 훈련과 그 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 가운데 이 모든 것 위에라고 하는 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제대로 번역을 해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ESV 버전에서 완벽하게 가장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내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ESV 버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가진다라고 하는 게 들어올린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 방패를 잊지 않고 이 방패를 반드시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인데, 제가 이것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시 이들의 전쟁 가운데 이 방패는요 무거웠어요. 두께가 손바닥 두께만 했습니다. 손바닥 두께만 했고요. 이 방패가 왜 중요했냐? 그냥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방패 두고 칼 두고 이렇게 싸우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방패가 전신 보호용이었어요. 그래서 방패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가다가 바닥이 있으면 방패를 세워요. 꽂습니다. 방패를 꽂은 상태로 여기에서 버텨요. 그러면 그때 뒤에 궁수들이 있습니다. 궁수들이 뒤에서 화살을 준비하면서 싸울 준비를 해요. 이 방패가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야, 우리가 오늘은 조금 승기를 잡았으니까 방패가 아니라 돌격이 먼저다라고 해서 칼만 들고 나면요 무조건 죽습니다.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모든 장비를 갖추고 나서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이 방패를 들고 나가야 돼요. 방패가 없으면 애시당초 진군이 안 됩니다. 당시 이 시대 가운데 점점 화살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적군들은 그 수가 많든 적든 항상 화살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무모하게 방패 없이 우리가 그냥 말을 타고 달려가자,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반드시 방패를 가지고 있는 보병들이 가서 이 방패를 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서 화살을 막다가 땅에 꽂아요. 땅에 꽂고 나서 그 뒤에 그 방패를 벽으로 삼은 우리의 아군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그들의 화살이 어느 정도 소진됐을 때 화살을 쏘면서 돌격을 시작합니다. 이게 이들의 전투 방법이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네요. 내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육되어지지 않고 이 아이의 학업에 어떠한 인생의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겼네요. 하나님, 나의 직장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나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관계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도 사용할 수 있고 유튜브에서 가장 좋은 자녀 양육법 배워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 그거 모든 것들 위에 그 모든 것들보다 나의 가장 큰 무기를 믿음에 실어서 믿음을 가지고 이번 문제를 이겨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많이 아파요. 질병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병원 가셔야죠. 진료받고 약도 처방받으세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승부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 명의를 찾아가 내 병을 고치는 것에 승부를 걸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좋은 투자자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아이디어를 얻어 그 사람의 컨설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내가 여기에 가장 큰 거를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하루 종일 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말씀만 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방편 안에서 사용하되 내가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어떤 컨설팅도 그 어떤 뛰어난 교육도 나는 그것을 신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독교 교육 전문가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지금도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원포인트 통합이라는 세대 통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인데요.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분은 그것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해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고 함께 찾아가고 할 수 있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으로 그 모든 난관을 돌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꼭 두시는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모두 그런 상황에 꼭 놓이게 돼요.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믿음이 아니면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없고라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두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하나님 도대체 아무리 찾고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상황이 어두컴컴해집니까? 하나님이 그때 원하시는 건 내가 이제 이 상황을 통해 믿음을 만들려고 한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근육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동안 내가 찬양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암송하고 고백하고 기도했겠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믿음이 내 안에 아직 만들어 있지 않음을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이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영적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세워져야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지 못한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언제나 문제는 우리의 작은 믿음이다. 그러니 그 믿음을 크게 만들어 주셔야 하나님이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때로 취업이 잘 안 돼서 고민하는 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크리스찬이 가정생활에 어려움 겪는 것, 자녀 양육에 어려움 겪는 거 저는 당연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우리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른 게 하나 생기니까요. 믿음이라는 거. 믿음은요, 글로 어떤 들음으로 절대로 그냥 그 믿음이 단단하게 세워질 수가 없더라고요. 좋은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읽다가 묵상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내 안에 이제 믿음을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들어온 거죠. 그게 바로 근육으로 붙는 건 아니에요.
그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그동안 찬양하며 성경 읽으며 설교 들으며 은혜 받았던 많은 재료들이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내 안에 근육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믿음, 희망과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이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떠한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곧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게 처음에는 예전에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성경을 보면 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욥도 그 나중에 하나님께 나 죽여달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투정 부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책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는 이건 용납하지 못해요.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는 자 너가 5,000마디를 했는데 그중에 4,900마디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 너 100마디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 너는 이번에 마이너스 4,900점이야. 이게 우리의 스타일이에요. 속 후련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다 끝이 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모든 4,900마디의 원망과 불평이 다 끝나고 나서도 하나님은 딱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5,000번 동안 너가 수많은 불평과 수많은 원망을 하며 4,900번을 그렇게 하고 100번은 감사하며 네가 씨름하면서 5,000번 뒤에 나온 너의 모습을 봐. 그전보다 믿음이 한 뼘 자랐지? 나는 이게 참 기쁘다. 이게 나의 예배다. 너가 나에게 드리는 예배다. 너의 믿음이 자라나는 모든 가정이 나에게 예배가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된다. 그게 이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객관적 기준으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나는 모든 가정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오늘 이 영어 ESV 이 버전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침 또 우리 요셉 덕분에 우리가 더 이렇게 영어 버전을 편안하게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배울 때 강단은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므로 이러한 것들을 되도록 절제하라고 저는 배워왔어서 그동안 쓰지 않았는데 우리 요셉 덕분에 더 마음 편안하게 사용하게 됐습니다. 잘 아시는 단어잖아요. 드웰이라고 하는 이 거주하다, 임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근데 이게 원문상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믿음이 자라나면서 함께 커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거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안 계셨다가 믿으면은 계시는 건가? 이런 뜻이 아니라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하는 저 단어가 이미 너희 안에 계시는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셨던 우리와 연합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내 믿음이 자라날수록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어떤 뜻입니까? 믿음이 자라날수록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져서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이 내 안에서 채워지고 풍성하게 넘쳐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서 믿음이 필요한 순간으로 우리를 던져놓으시는 게 아니에요. 도저히 믿음이 아니면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 나를 두셔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셔서 봐라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믿음이 커지고 나니까 알겠지. 내가 너희 안에 연합하고 있다는 걸, 내가 너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다는 걸
네 믿음이 자라나니까 이제 좀 깨닫겠지.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하늘나라로 인도하겠다. 내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어떠한 질병과 어떠한 어려움이 너의 인생과 너의 가정 가운데 펼쳐진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 없는 하나님이니 너의 믿음이 자라나며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요 모든 것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의 그릇에 모든 것을 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따가 오늘 예배 마치고 기도회 때 이제 그 자녀들 혹시 주변에 있는 자녀들 이렇게 유아부실에 있는 아이들도 좀 이렇게 불러서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안수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복을 달라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이제 곧 태어나게 될 많은 앞으로 예정되어진 그 많은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복이 있다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에게 믿음이 만들어진다면요 부모인 우리가 담아줄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문장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주 유명하신 신학자가 말씀하신 것이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만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달았던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고요. 저의 삶을 돌아다 봐도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이제 그 믿음 이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나가다가 땅이 꺼질까봐 두려워했었거든요. 이게 정말로 성격이 그랬습니다. 고등학생 때 지나가다가 정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게 사람들은 농담 너는 뭐 이렇게 하늘이 야 그러다고 너 하늘이 무너지겠냐는데 정말 저는 하늘이 무너진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는 기질 자체가 걱정과 근심이 많았던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사 삼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 모든 가정 가운데 그걸 알게 해 주시더라고요. 믿음은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믿음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키워 가셔서 결국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원래 너라면 가질 수 없었던 모든 것을 가지게 함으로 이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이다. 하나님의 복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앙생활 가운데 얻었던 깨달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하나 읽었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네, 반주를 잔잔 넣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 우리 잘 아는 성경 구절인데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근데 ESV 버전 한번 보세요.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죠? 밑에 이제 그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가 저 노란색 문장으로 뭐가 돼 있죠? overcome이 돼 있습니다. overcome이 어떤 뜻이죠? 극복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음의 연약함이라는 건 승리를 위해 꼭 극복해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약해요. 믿음이 연약해요. 저 참 부족해요. 이렇게 그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연약한 믿음은 반드시 너희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이다.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려는 걸 받을 수 없으니까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타고난 기질이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도 그랬고 저는 더 했으니까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제가 이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 그만하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돌파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 사용하지만 그것을 신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돌파해보게 해주십시오. 바로 이러한 간구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믿음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 오직 믿음으로 돌파하여 믿음의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이 연약한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